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헌금을 산재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이경수 권사님, 오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올 한해도 오늘도 아버지 주님 계절로 아버지 가을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아버지 덴보시험 장로교의 모든 수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덴버시온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계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모든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반석으로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자수가 날로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실족돼 있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멀리했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덴버시온 장로교회 아버지 정석현 목사님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아버지 전함으로써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여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나태하고 게을렀던 영혼들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든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아버지 주님 그 마음에 아버지 어찌할꼬 하며 아버지 회개 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아멘.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오늘도 시종일관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0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과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낮과 같은 시간도 있고 밤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낮과 같이 밝고 그리고 참 찬란한 시간이 있고 밤처럼 어둡고 또 밤이 되면 또 쓸쓸하고 또 고독한 또 쉼을 갖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조용한 시간에 혹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번 보시면 야, 내 인생이 참 나처럼 찬란하고 광명하던 소위 세상 말로는 또 잘 나가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또 지금 그런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때로는 돌아보면 정말 남몰래 흐느껴 울던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깜깜한 인생에 정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없는 정말 쓸쓸하고 고독한 정말 슬픈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두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과 14절 제가 야외 때 이 전도서를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제는 제가 마스터를 했어요. Which is this? 전도서 3장 1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과 인생의 그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해진 때와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이 조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때와 기간은 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언터처블 인간이 변경시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전도서 3장 1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숙제를 드리면 제가 매주 지금 숙제를 내고 있어요. 오늘은 저녁에 댁에 가셔서 시간이 나시면 전도서 3장 말씀을 한 가족들끼리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 절씩 주고받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옆집에 콜비라고 하는 부부가 살아요. 미스터 앤 미스 콜비라고 하는 부부가 사는데 젊어요. 자녀가 없고 근데 그 콜비 미스터 콜비는 이제 시간만 나면은 정원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요.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한 달 전에는 일을 하다가 또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안 보여다가 나타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야 나 저기 가드닝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 지금 치료받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리가 나니까 막 정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나가면서 야, 너 이거 언제 끝날 예정이야? 그랬더니 그 콜리가 하는 말이 이제 곧 눈이 올 거래요. 콜로라도에. 눈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에 눈 오기 전에 나 이 일을 끝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빨리 끝나면 나도 이 결과가 참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집이나 또 뭐 교회나 가정이나 미리 해놓아야 될 그 일을 그 기간을 놓치고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스프링클러에 물을 다 빼내야 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스프링클러가 겨울에 다 터져가지고 막 이게 막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면 여러분 아마 다음 달에 그 물세가 몇백 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아웃도어에 꽂아놓은 그 정원 호스를 빼서 물을 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호스 물 헤드가 터져가지고 또 몇십 불 그 아웃도어 호스를 또 내년 봄에 사야 돼요. 혹은 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겨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정원 가드닝 일을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게 좀 완벽하게 맞춰놔야 놓고 싶다고 해서 눈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날이 이제 below 0 degree로 떨어지고 얼고 눈이 오는 계절이 시즌이 온다고요. 내가 아무리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정원 일을 이제 겨울이 오고 눈이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하거나 변경할 수,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과 같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쉬고 잠자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3장 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고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그쵸? 숙제하는 거 힘들죠? 시험 보는 거 힘들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졸업하고 취직하고 어른이 돼보세요. 그거 10배 이상 힘들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거 같죠? 10 times more hard than students, college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참 후회가 되는 게 제가 20대 때 아니 30대죠.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그 유학을 하다가 그때 영어를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게 참 후회스러워요. 그때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영어로 계속 이 설교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쯤 그 어떤 네이티브 스피킹 교회에서 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영어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만 정말 부담되고 전날 밤을 꼬박 새야 돼요. 영어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그때 좀 더 열심히 영어를 했었더라면 참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기회가 지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기한이 지나가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내가 뼈를 깎는 이 노력을 해서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때가 지나면 못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에 때가 있고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고만했으면 좋겠다 뺄 수 없어요. 그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면 좋겠다 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만큼밖에 누릴 수 없어요.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양만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생의 시간과 때에 맞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깜깜한 시간이 오기 전에 인생이 낮과 같이 지금 밝고 광명하고 세상 말로 소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딱딱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11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낮 시간에 어떻게 사셨고 밤 시간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낮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 밤에 뭐 하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낮에 뭐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아시는 것 같은데. 밤에는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낮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어제 낮에 뭐 하셨어요? 어제 밤에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낮에 뭐 하셨냐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세상에 약 33년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렇죠? 30년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을 홀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30년의 삶을 성경은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는지 낮에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밤과 같은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밤과 같은 시간이에요. 낮과 같은 시간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시간이 낮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낮과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찬란하고 밝고 빛난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마지막에 밤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낮과 같은 시간에 뭐 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그 일에 마태복음 4장 23절, 20절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평생 뭐 하셨어요? 3년 공생의 시간 동안. 우리 3대 비전인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첫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걸어서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은 이러하니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니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사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으니 열매 못 맺으면 찍혀서 나무 땔감으로밖에 못 쓰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라. 열매 맺어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고치셨다는 말.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proclaiming, 선포하는 것이고 evangelizing, healing, 오는 자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 교회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고쳐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종교기관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그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낮에 하셨어요. 낮에. 근데 밤에도 하셨죠. 밤에 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중생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을 때도 밤에도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시간은 낮 시간이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에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낮 시간과 같은 사역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해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이지만 노숙이죠. 노숙.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시다가 지쳐 주무시고 이슬을 맞고 일어나시고 낮에 또 눈을 뜨면 걸어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낮에 사역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주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상입니다.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8절 말씀해 보면은 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낮의 자녀들이고 밤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허락된 낮 시간은 3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낮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 밤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20년을 살지 앞으로 60년을 살지는 nobody knows. Nobody guarantees.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예수님과 같이 낮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에 뭐 하셨어요? 사역 고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서 고쳐주라고 한 사람에게 고쳐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서 전파하라고 선포하라는 곳에 가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라고 하시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라고 하신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H마트 갔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예수를 좀 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옆자리에 앉은 그 중년의 남성에게 성령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당신 외도와 간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 그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예수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까요? 그날로 예수 믿었대요. 그 전도자의 간증집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트 가면 그런 감동을 받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으시냐고요? 참 맛있는 사과 고르겠다고 땅바닥에 다른 사람 주워가도 말든 사과 다 집어 던지고 나만 맛있는 거 좋은 거 골라가겠다고 멍들든지 말든지 막 사과 막 집어 던지지 않아요? 나만 좋은 거 먹겠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H마트 가서 절대 사과, 감자, 야채, 채소 뒤집어 엎지 마시라고. 집어 던지지 마시라고. 가만히 옆에 놓고 좋은 거 골라가시라고. 좋은 거 골라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떨어뜨리지 마시고 옆에다가 예쁘게 놓고 골라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말을 못 붙이는 때도 있어요.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정말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있는 곳에 가셔서 사역하셨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을 활용하시는 첫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든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여러분 보내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그 지인이 딸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혈을 많이 했어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단순한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멈추지 않아서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났거든요. 내 마음에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요. 복음을 전해줄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10초 얘기 나눴나? 당신 잘못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 당신 가져야 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10초의 대화를 나눴는데 나도 가슴이 울컥하고 그 여자분도 가슴이 울컥해서 눈이 충혈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한 단어라도 가르쳐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보람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 8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 죄송해요.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통보를 받으시고, 통보가 아니라 연락을 받았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막내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을 더 지체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기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틀이나 안 가시는 거 보니까 베다니 유대로 안 가실 건가 보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빨리 가서 병을 안 고쳐주시더니 이게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이틀이 더 지났는데 이제사 야 우리 베다니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안 가시더니 이제사 그 무서운 돌로 우리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왜 가려고 그러시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년이라는 그 낮과 같은 시간을 앞에 그 죽음이 돌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인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그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아주 아껴서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낮과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음이 와도 앞으로 죽음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협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려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이미 죽게 기다리신 거예요. 죽음에서 4일이 지났으니까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먼저 곁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다가 잘랐어요. 여기서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 주심으로 먼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나사로에게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로를 부활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신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사명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만 두려워하고 핍박을 몹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도여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낮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고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지만 저도 저희 부모가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러나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괜찮아요.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다음도 내가 주차장에서 또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찬양 있잖아요. You are my strength and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all in all. 이 찬양이 원곡자가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속에 동성애가 있는 것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0대가 되면서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 주의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총회법적으로.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자기 자신이 괴물 같고 짐승 같고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치료가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이 주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treasure, 보화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벌써 이 십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목사님이 짐 라더슨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 동성애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동성애가 그 말씀으로 치료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9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동성애도 여러분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태어난 거 그거 참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안 들지라도 복된 출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면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김치 맛을 바꿨어요. 물을 심고 뽑아먹기를 해바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명수 집사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실명 거론 안 하는데 감사하세요. 태어난 게 축복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고 나사로를 살려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믿는 제자들을 깨우쳐야 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중에나 부활하겠습니다라고 못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깨우쳐줘야 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깨우쳐줘야 되고 2020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못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깨우쳐 주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못 믿는 자, 죽어있는 자, 죽을 병 걸려있는 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다 있어요. 그렇죠? 한둘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못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내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자.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돌 맞아 죽어도 순교인데 순교자는 선택된 자만 받는다던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일반 성도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 칭찬, 존귀, 영광, 멸류관을 쓰던데, 그 멸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집어 던지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호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더라. 멸류관을 24 장로들이 순교자들이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찬양하던데, 내가 어느 축복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겠느냐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자. 돌에 맞아 죽어도 순교니까 괜찮다.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3년에 허락된 낮과 같은 시간을 다 사용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고,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미국 와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떤 목사님, 서울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이민교회 가면은 참 좋아요. 왜 좋습니까? 성도들이 잘 울어. 근데 그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 목사님 가신 뒤에 본교회 설교하시면서 저는 그 울음이 뭔 줄 압니다. 믿음의 울음이 아니라 서러워서 우는 울음인 줄 압니다. 이민살이 서러워서 우는 거라고. 그래서 잘 우는 거라고. 맞아요. 믿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미국 오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이민살이. 우리의 인생을 서럽더라도 사명을 붙들고 낮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 시간을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래봬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콜로라도 안에 5만, 6만에 가까운 한인 인구가 있는데 콜로라도 안에 1000명 넘는 교회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됩니다. 6,000명도 안 됩니다. 10%도 복음화가 안 됐어요. 나머지 90%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처럼 핍박이 있고 욕을 얻어먹어 뺨을 맞아도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중심으로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우리가 낮과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9절로 10절의 세 번째 키워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어난 사람은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아멘. 아멘. 태어난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 대단한 사명이 있는 우리 엄청난 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걸 이사야처럼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다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콜로라도로 우리 덴보시온 장로교회로 보내주신 사명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기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이 헛되잖아요. 세 번째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키워드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전체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낮과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셨어요. 힐링.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심플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너 병든 자리 들고 가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일어나 쳐 죽이려고 하면서 감히 우리가 정해놓은 주일날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어도 안 되고 몇백 그램 이상 들어도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도 안 되는데 감히 우리가 정한 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너 무슨 권유로 병자 고쳐줬어?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내 아버지가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고쳐주고, 내 아버지가 전하라 그래서 전했고, 내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했다. 근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간증인 거예요. 이렇게 날 좋고 할 일 많고 해야 될 일 많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살아계시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일하고 섬겨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근거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한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 소리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니까 너 이제 일어나라. 나처럼 일어나서 일해라. 활동해라. 나 살아 역사하고 활동하니까 너도 움직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시고 뭐든지 기도하시고 움직이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해야지.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시고 한 주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순종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경 말씀과 성령, 이거를 영감과 진리라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그 인도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화와 감동의 인도를 쫓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을 바르게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움직인다, 일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로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